레위기 27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가 그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서원과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할 때는 이것이 언제 끝날 수 있을래나, 물론 하다 보면 끝나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함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알려야 할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또 그것이 또 본인의 부족함 때문에 또 함께 나누지 못하였던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2022년도 표어가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 합당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그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오래되었지만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아마 좀 잊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레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생사 화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찍질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그러한 것은 모든 것의 어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모든 것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27절부터 또 뿐만 아니라 29절까지는 1절부터 9절까지는 2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서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8절에도 서원자의 형편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마음을 먹은 것, 또 어떤 성경에 있어서는 여기서 서원한다는 것이 흔히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이유로 또 어떠한 헌신과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품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첫째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서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에 대한 예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주민세와 같은 그러한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몇몇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세금에 대한 그 양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또 5세에서 20세까지, 또 20세에서 60세까지, 또 60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따른 부류와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부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남자는 좀 많이 내고 왜 여자는 좀 조금 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렴풋이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자가 내는 것은 남자가 내는 것의 한 반 정도, 또 많게는 한 60%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는 조금 냅니까? 더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마음속에 또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 상응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 기준이 되어졌던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20세 이상으로 보게 되면은 남자는 은 50세겔이고요, 여자는 은 30세겔로 합니다. 여러분이 어른 나이에 있는 0세부터 5세까지 그것도 보게 되면은요, 남자는 5세겔이요, 여자는 3세겔을 바칩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세 이상으로 여러분들 20살까지면은 남자는 20이고 여자는 10세겔로 합니다. 또 60세 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남자는 여러분들이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그 세금을 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은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양과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입장과 형편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의 염두에 두고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과 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남자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금액, 어떤 그 세겔의 그 향수를, 세겔의 어떤 그 양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이 입장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따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여러분들의 중점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들이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게 맡은 사람들은 적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과부의 두 랩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뱁새가 황새 쫓아갈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양이 되어지지만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져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들이죠.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가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축을 드리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그 정한 그 가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바꾸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요, 10절에 보면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보게 되면 27절에 그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수확물로 드리는데 때로는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왜 그것을 바꿀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내가 드리고자 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것을 이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기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자 했는데 이것이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지 않고 안 좋게 되어지고 낡아지고 그것이 병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과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낫고 좀 더 좋은 것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먹고 우리의 뜻한 것이 되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살피고 준비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이나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과 그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변개하고서 바꾸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10절에 보면은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뭐하다고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 다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11절에 보면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하여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좀 이상하지만 계약 파기가 되어질 때는 5분의 1 정도, 약 20%에 다다르는 면책금을 그 가운데, 면책금이 아니라 부가금을 그 가운데 더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축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청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 것이요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그 정한 값에 얼마를 더한다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열이라고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그 가치와 그 가격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가꾼 것이 있으면 그것의 가치가 상승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였다면 그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간절함이 그 가운데 담겨져야 하는 겁니다. 기쁨과 헌신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옴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많이 드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에게 있어서 나의 마음이 한 곳에 띄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있었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축도 그렇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밭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희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첫 해부터 6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다가 제7째 해 그 다음에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여러분들의 7번이 지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희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매매하고 팔았던 모든 것들이 다 원래의 위치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밭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기업에 대한 것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가꾸어서 가치 있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은 과연 희년에 있어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희년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년의 기간을 따져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1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얼마씩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약 2%씩 상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2%씩 상실이 되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식년 때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수확을 거두지 않는 그러한 모양이 있고 그러한 규례가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요 그 모든 것을 다 빼어놔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7번, 8번의 그 안식일을 빼게 되면 42번이죠. 42번에 있어서 하나에 한 2.5%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왜냐하면 그 희년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족이 그런 거래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희년이 되어져서 그것이 개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되어진다면은 1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뭐예요?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발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거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성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원래 자기의 소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귀속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 간에 있어서도 그 밭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땅이, 이 밭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샀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것들 가운데 있어서 구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과 또 타인의 것에 대한 것들이고, 또 타인의 것, 나의 소유권, 진정한 소유권이 나에게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 여러분들의 이러한 규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월절 양을 지날 때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설주에다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 처음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한 대가와 그러한 보답으로 인하여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맞이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물려줘도 맞에게, 첫 번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고 기업을 창송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상속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5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그 풍성함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맡겨지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부정한 그런 모양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27절에 보면 뭐라고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뇌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가려든 뇌가 정한 값대로 어떻게 해요? 팔지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이라고 하는 것, 장남이라고 하는 것, 저도 장남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책임감이 항상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형제들 간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흔히 말하는 우두머리로서의 그 헤드십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어서는 그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그에게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서원하고 맹세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쉽게 변개하고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하는 것들이고, 또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치고자 하고 서원하고 맹세한 그 일들은 여러분들 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여러분들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서자라고 이야기해서 쫓겨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불황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그 백성들은 입다에게 와서 그들을 도와줄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상처가 있고 아픈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에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 또 그들의 요청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워야 할 대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불안감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처음 맞이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가축도 있습니다. 짐승도 있었습니다. 또 그의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전쟁에 나가 있는 아빠를 보고 늘 염려하는 것이 그의 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전장에 승리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의 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사 입다를 맞이하는 그 모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다는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순간 그를 맞이하는 딸의 모습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쓰리고 아픈 그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의 딸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마다 각자 모양이 있지만은 있는 그 모양과 그 모습, 그 말씀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사람이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대속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맹세에 대한 중대한 어떤 그 중요성, 무거운 책임감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0절 이하의 33절을 이야기합니다. 10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곡식과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양이나 또 소의 어떤 11조도 드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 지나가는 10번째 그것을 딱 잡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번째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니까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다른 곳에 쓸 것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것을 차용하고 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그러한 일로 인하여 전행한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활에 나가는 그런 모든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주님의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규례와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들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3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3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 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그것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뵈러온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과 모양,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섬김의 규례와 모양들이 이곳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각자 개개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모양과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내게 대해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모양과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속죄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풍기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향기와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요 귀한 믿음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